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내 마음에 작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탄절이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는 연합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특별히 한글 설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 이렇게 묶어서 한 번의 메시지로 이렇게 좀 했는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또 많이 지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사실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왜 보통 일이 아닌가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전에 살아왔던 대로 내가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또 믿는 가정에서 쭉 이렇게 어릴 적부터 쭉 살아온 사람들도 있고 전혀 믿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지 간에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자기 그런 어떤 그 생각대로 살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의미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여튼 어쨌든 만났는데 내가 만나기 전하고 지금 만난 이후의 삶하고 그냥 그런 대로 그거 없이 그냥 쭉 살아가고 있다. 그런다면 둘 중에 하나겠지요.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만나지 못했던지 간에 아니면 정말 만났는데 뭔가 잘못 만난 그런 거게 되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억지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라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이라는 사실. 그런데 그런 모든 만남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 만남을 경험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고 정말 감사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지날 때마다 그 주인공이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다른 것에 이렇게 정신이 팔려서 정말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죠. 올해 특별히 이번 주, 다음 주 연말까지 아니 1년 내내겠지만 특별히 정말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만날 수 있는 아니 이미 만났지만은 또 새롭게 갱신하고 그렇게 의미를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시간들이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다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의 그 고백과 간증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볼 때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나야 되는, 그걸 기다리고 준비하며 사모하는 그런 만남이 또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것 또한 또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그 사람들을 오늘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 만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또 만나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메시지를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 네 부류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구체적으로 좀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만나는 많은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특별히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특히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거기에 보면 첫째 요셉과 마리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을 누린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그들의 가정 속에 모셔드리고, 또 특히 마리아는 자기의 태 가운데 그렇게 키우고 했던 그런 놀라운 그 만남의 주인공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늘 했던 이야기여서 여러분들 이미 익히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누가복음 2장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는지 여러분 짐작되시죠?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배가 불러오고, 그런데 함께 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아이가 잉태되었으니 나름대로 남자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았겠죠. 근데 그것을 떠벌리고 그것을 정죄하고 또 그것을 파헤치는 그런 것보다는 그것을 나름대로 덮으려고 애를 썼던, 그래서 조용히 이 정혼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그런 요셉의 마음, 참 의로운 남자, 남자다운 남자. 그런 남자 좀 괜찮죠? 제가 만약 요셉이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만은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역시 다윗의 후손이었잖아요. 그죠? 가문의 그 든든한 뭔가 뿌리가 단연 돋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마리아를 어쨌든 살려주려고 그 허물을 나름대로는 덮어야 되겠다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가르쳐 주시죠. 꿈에서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는 사람에게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몸에 잉태시켰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 요셉의 삶이 엄청나게 바뀌는 것을 봅니다. 갈릴리 마을에서 그냥 한 시민으로 그렇게 조용히 살고 있었던 이 요셉이 이 예수님을 키우려고 마리아를 얼마나 후원하고, 그리고 정말 헤롯 대왕의 그 살인을 피해서 애국으로 피신도 가고, 그리고 그가 정말 아버지로서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가르쳐주는 그런 삶의 교훈들까지 포함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 가정에, 그 요셉의 가문에 들어오시게 됨으로 인해서 요셉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이 마리아 역시 갈릴리 시골의 그런 그냥 순진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잉태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기가 막히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어머니로서의 가장 처절한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참 이 마리아의 삶이 참 얼마나 그 예수님을 그의 품에 품으면서 인생이 달려졌는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사실 가장 행복하고 그냥 아무 것 없이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이 가정에 들어오시게 됨으로 인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그의 삶이 완전히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사실. 마리아가 천사의 가브리엘 천사의 그 수태고지를 받아들이면서 했던 고백, 참 유명한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했던 그 고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요셉과 마리아 같은 그런 의로움과 그리고 믿음의 결단의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대한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까? 저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언제? 하나님의 때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마태복음 1장에도 인용된 말씀이기도 하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그냥 예수님이 뚝 떨어져서 탄생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그 작은 고을, 거기서 태어나게 됐죠.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에 살았잖아요. 그 갈릴리에서 살다가 이제 호적할 때가 돼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자기 고향 원적지로 돌아가는 그 자리,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해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기서 그렇게 태어날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의 근본은 어디 있는가? 상고요 영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상고 영원, 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했어요. 그 근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그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것을 분명하게 성취하는 현장을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교훈도 있고 또 메시지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많이 있죠?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그렇게 그 말씀 가운데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오십니다. 언제? 주님의 때에. 나의 때가 아니고 이 세상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늘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사모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아기 예수를 경험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구세주인 것을, 이 세상에 왕이신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잘 아시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요한복음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약속 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우리는 그분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제 경험하게 될 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기다리며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우리 주일학교 때 보면은 연극도 하고 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입니다. 혹은 주술사들이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 이렇게 봐도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니, 그가 예수님이다 하고 그렇게 찾아온 건 아니었죠. 징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징조에 따라서 그들이 뭔가를 준비하고 이 땅을 다스릴 왕이 지금 탄생하실 것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 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을 만나가지고 중간에 이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라는 그 소식을 이야기했더니 헤롯이 그러면 그 왕을 만나고 나한테 이야기해달라고. 사실 그 헤롯은 자기 왕인데 뭔 또 왕이냐, 그런 왕이 태어난다면 내가 죽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물었겠죠. 이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왕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헤롯 왕에 돌아가지 않고 그냥 바로 가버려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이죠.
근데 어쨌든 그 후로 별이 이 동방박사들 인도해가지고 한 마국간, 한 여관초소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 보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렇더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물론 그것이 귀하고 정말 그들이 잘 준비할 수 있던 최선의 것이었다, 뭐 그렇게 말해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사역하신 그 사역의 그 모습들과 함께 예표로서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황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왕을 말하는 거잖아요. 왕.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기 예수께서 정말 이 땅에 왕으로서 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그렇죠? 유향. 이 유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예표하는. 그리고 모략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자로서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는 그런 선물. 어째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귀한 예물들을 그렇게 알맞게 와서 예수께 이렇게 바쳐드렸는지. 역시 동방박사들은 동방박사들이에요. 그죠? 자, 이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 딱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좀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저는 그 유대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유대 땅만 다스리는 한 왕으로서, 그리고 그 유대인만을 위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민족적인 어떤 그런 지도자로서 아니라 온 땅의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디모데전서도 그렇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느 한 자리에, 어느 한 그룹에 그렇게 매여 있지 않고 이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적어도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모든 인간들이 모셔드려야 될, 다스림을 받아야 될 왕이요, 그리고 주님으로서 오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세움을 입을 수 있는 이 온 땅의 구세주로서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예수 그리스도 어떠세요, 여러분? 뭐 아멘이죠. 아멘 아닐 게 없죠.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하죠. 이제는 우리가 좀 폭을 넓혀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에 여전히 자기가 죄인인 줄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왕이요, 그들의 구세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권하는 그런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 한 번도 교회도 안 나가고 도대체 성경 한번 읽은 적 없고 예수라는 옛자를 모르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상, 이 땅에 사는 인간인 이상,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뭘 알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왔겠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뭘 알아서 그렇게 선물을 준비했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표하고 대신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런 것으로 또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 이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 자기 백성이라는 것이 꼭 믿는 사람만 말하냐? 그렇게 우긴다면 뭐 거기서 논쟁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저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 된 그런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그러한 예수 그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상관없으니까 당신들은 잘 믿어 뭐 그러면 우리 뭐 할 말 없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이 정말 자기들의 죄를 모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야말로 예수 모르면 지옥 가서 영원토록 형벌받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 운명대로 사는 것 뿐이지 그들이 원래적으로 그런 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새기고 어떻게 하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좀 하나님을 알려줄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할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줄까? 전달해줄까? 그렇게 늘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생각하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의 전력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 교훈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 16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런 엄한 말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제는 정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몬과 안나는 이제 기회 있으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베들레헴 목자들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보면서 참 복받은 사람들 참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베들레헴 목자들이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들입니까? 천군 천사를 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들이 전해준 메시지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던 이 목자들. 사실 이 목자들이 뭐 배운 게 있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모습대로 그냥 사는 거지요. 그죠? 그런데 정말 저저 뜻밖의 그들 앞에 그 한밤중에 천사들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유명한 하늘의 메시지, 거기 보면 14절이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 이 목자들. 얼마나 귀하죠. 오늘 저는 이 목자들을 보면서 요거 한 가지 우리가 좀 새겨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목자들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또 우리의 생업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런 고백을 오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였던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도 그들이 그 생업 중에, 그죠? 예수를 만납니다. 세리마태도 마찬가지죠. 네. 그 세리가 근무하는 그 관청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에게 부름을 입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보 전황의 루디아라는 여인도,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라는 여인도, 그가 자주 천을 그렇게 만들어서 파는 자주 장사였던 루디아. 그래도 그의 어떤 그 생업과 함께 일하는 그 중에 사도 바울의 초대를 받죠. 그런가 하면 이 사도 바울도 천막을 짓는 일에 그렇게 종사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함께 더불어서 정말 사역을 귀하게 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그들도 이탈리아에서 온, 말하자면 천막을 그렇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동업자라고 봐도 근데 그 생업 중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목자들도 한밤중에 양을 지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납니다.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것입니다. 목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했다, 그러고 지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충실함 속에, 그 성실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런 모습을 오늘 저는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어떤 그 영성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펼쳐지는 그런 삶의 모습.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의 받은 달란트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업들도 있고 또 마음의 어떤 그런 소원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내가 처하고 있는 그런 삶의 환경, 이것을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오늘 요 세 가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약속이 있는 게 중요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온 땅의 구세주가 되시는 크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발견하는 거죠. 오늘 이 목자들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까라는 그 기대감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아기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기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다음교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하다가 귀한 자료가 하나 있어서 함께 영상을 보고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틀어봐 주시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면 1914년 12월 24일 날 1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던 그 일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진정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운데 화평과 화목과 평강의 메시지가 가득해서 서로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그런 성찬의 축복이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한 의미들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실 것이며 온 땅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정말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정말 아기 예수를 만난 그 사람들처럼 이번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 마음에 늘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